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한국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뭘 하나를 조사했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친밀한가를 좀 조사하기 위해서 예고 없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그렇게 의도하고 하기로 그렇게 해서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예고 없이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주로 아버지들이 보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미국에 사는 그 표현이 비교적 자유스러운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한국에 계신 아버지들은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딱 보니까 아들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엄마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 엄마 바꿀게. 그리고 엄마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바꾸려고 그러다가 아니요 저 아버지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계속 전화를 받는 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너 술 마셨냐? 이게 메조리티라는 거예요. 너 술 마셨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가졌던 내 마음입니다. 아버님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너 용돈 필요하냐? 두 번째 마디가 주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가까운 그런 아버지와 아들 관계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도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감사한 마음에 자녀에 있고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충분히 대화가 되지 않으면 충분히 서로 이게 익스프레스 하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씁쓸하죠. 여러분 이런 아버지와 아들 이런 아버지를 참 멋없고 맛이 없는 아버지다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서로 대화하지 않았기에 그럴까? 얼마나 감사와 사랑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저토록 피차간에 어색해할까? 자식이 전화 왔는데 너무 긴장돼서 얼른 엄마를 바꿀 수밖에 없는 아버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꼭 가능하면 전화할 때마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저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너무 자주 하니까 또 좀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충분히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도대체 어떨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분히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약간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상대적 빈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충분히 이 정도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부족함 없는데 늘 남하고 비교해서 상대적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과 늘 비교해서 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단어이지만은 이건 심리적인 단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시대에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한번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67억의 인구 중에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도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하나가 있는데 세계가 만일 100명이 그러니까 세계 모든 67억의 인구를 100명으로 계산해서 이 100명이 살아가는 마을로 비유해서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100명 중에 80% 이상의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해서 정말 어떻게 다이어트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음식을 가려서 먹을 수밖에 없는 아주 20%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75%는요 정말 이슬을 피할 지붕이 없이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견고하고 쾌적한 건물 안에서 보호받고 살아가는 25%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83%의 사람들이 오염되고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13% 안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50%의 사람이 일종의 어떤 괴롭힘이든지, 괴롭힘이나 체포나 고문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정말 신념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48% 안에 자유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지구상의 20%의 사람은 아직도 공습이나 폭격, 지뢰로 인한 살육과 무장단체의 강간이나 납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황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정말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행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지만, 얼마간의 잔고 은행에 있고 지갑 안에 또 돈을 가지고 있는 이 지구상의 8%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7%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이 세계 2%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불행해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데이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도 원만해서는 2대 이상을, 컴퓨터도 역시 2대 이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불평하게 너무나도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 욕심이라는 단어, 이거 안 좋은 단어니까 이런 이 네게티브한 그런 컨노테이션이 있잖아요. 이 욕심이라는 단어, 이 듣기 좋게 이것을 야망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야망. 그리고 또 좋게 말하기를 야망이 없으면 사람이 발전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들로 지독한 우리의 욕심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뒤틀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하다면 결코 우리는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그것을 담는 그릇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빈곤이든지 상대적 부유든지 간에 여러분, 불행과 행복은 내가 가진 것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해서 늘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과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는 잘못하면 늘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왜? 그는 절대 부요이신 주님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에 처해 볼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해 볼 줄도 하고 그 안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날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이 오면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에 이건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럴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도대체 너희는 원망하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평은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커져요. 우리 자녀들이요, 굉장히, 우리 자녀들이 다 집안에서 컴플레이너들이에요, 컴플레이너들. 못 가져서 우리 부모들은요, 목숨을 다 걸어서 우리 자녀들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너무 스포일 돼가지고, they are complaining so much.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정말 부모가 누군지를 알면, 그 사랑을 알면, 부모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면 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We are all so complainer before God.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신앙과 종교와 상관없이 누가 봐도 바람직한 미덕이고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남의 호의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고독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또 자기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 이런 일들을 무슨 우연이다, 행운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자기 삶을 무조건 무미건조한 삶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하나씩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부모에게 감사하다, 내 이웃에게 감사하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다, 그냥 내가 럭키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삶이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무미건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히브리 개념에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구약에 가만히 보면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지 몰라요. 명령합니다. 너희 조상이 애굽 종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낸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이 다른 말로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고 감사하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갈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사실을 기억하라. 생수를 마시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이 말은, 기억하라 이 말은 뭐죠?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을 못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이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죄라는 말이에요. 죄. 그래서 오늘은 저는 좀 강력하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라. 이것은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적극적인 명령으로서 어떤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꼭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영어에 생각하다, think라는 단어하고 thank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만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치 못하는 사람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absent-minded people.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 안 해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다 어떻게 해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삶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이 내 손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간섭하고 있고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주님은 언제나 임마누엘로,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임마누엘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사실상 걱정해요, 뭘 근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요, 이 서양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그 속에다 절대 가라지를 뿌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불평하고 불명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가라지 뿌린 거예요, 가라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타락해서 받은 것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 받아야 될 것은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바꿔서 받은 것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가족 앞에. 감사하는 마음만큼 밝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감사 표현입니다. 존귀한 언어죠. 자, 오늘 우리가 정 집사님 본문을 읽으셨는데, 새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모든 절기의 핵심이 감사입니다. 감사. 모든 제사의 중요한 요소도 감사입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라. 그래서 예배는요, 물론 첫 부분은 좀 장례식 부분도 분위기도 나죠.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그러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축제가 안 되면 예배 잘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끝부분은 정말 우리는 셀러브레이트 해야 돼요. 축제를 해야 돼요.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막절기에는 7일 동안 광야에 가서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생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절기예요. 또한 이 절기는 수장절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 이유는 첫 이삭을 거둠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이 절기의 축제에 참여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진 것들에 대한 반응이죠. 돈을 벌었다든지 승진했다든지 명예를 얻었다든지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든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감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의 조건은 소유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 때문에만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그리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논밭에 식물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의 근원은 소유나 외부적인 것에 두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을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근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근원을 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 번째 부는 찬송 가사에서 우리 그것을 역력하게 은혜가 되죠. 장미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가시를 인해서도 감사하고, 성공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실패에서도 감사하고, 얻은 것을 위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허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충격을 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감사하며 살라는 명령이죠. 이는 디모데의 말씀처럼 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버리면, 우리가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저도 그런 설교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큰 아쉬움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났는데도 감사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협박도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독교의 감사의 정신을 온전히 담아내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감사하면 더 많은 축복을 주고 더 큰 감사가 생기고, 그거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명백하게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자면 하나님이 저 좋아하시겠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줘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함께 이 기쁨과 감사를, 성경적인 감사와 기쁨은 나와 내 가족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미 공동체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이게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만, 나만, 내 가족만 감사하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특별히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절기는 나 혼자 우리 가족만의 절기가 결코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락이라는 말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뜻이죠.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고. 옛날에는 우리 이런 전통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갈수록 잃어버리고 있어요. 많이 모아서 그냥 이 땡스기빙 때요, 이런 정신을 조금 실천하려고 가정마다 유학생들, 홀로 된 사람들 많이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지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연락하고. 근데 점점 내 가족, 나밖에 모르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기일수록 늘 그래야 되겠지만 더더욱이 나그네와 소외된 이웃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즐겨야 한다. 그런 동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도 보면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그들이 지은 농사를 추수할 때에 곡식을 다 베지 말라 그랬어요. 다 베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왜?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번에는 늦었지만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매일매일 삶을 그래야 되겠지만, 이런 절기 때는 특히 우리의 이웃들을 한번 살피고 정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국 사람들에게 경건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잘못되었어요. 자꾸 이 경건이라 그러면 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이게 포함된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두 번째는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세속적인, 그러니까 이 휴먼 스탠다드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스탠다드하고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경건이다.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와 함께 감사해야 할 대상을 찾아 감사를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도 의미 있고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그래서 기독교의 감사는, 이 정신은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비록 나그네랄지라도, 비록 안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정말 소외된 계층, 또
많이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팔을 넓히고 영역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의 사랑을 접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개인주의 문화가 성행하게 되므로 이 시대는 그냥 어떻게든지 개인적인 축복과 자기 가정의 축복만을 부추기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감사는 나와 내 가족만이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뇌물이나 투자, 도박 이런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미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독교 감사는 음악에 비유하면 혼자 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주하는 오케스트라가 바로 기독교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의 모든 면이 어우러져서 화음을 만들어내는 교향곡 같은 것입니다. 우리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정말 거창한 것은 이야기하고 심오한 정신세계를 이야기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아주 사소한 선행도 인색한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말은 잘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소한 삶은 너무 인색해요. 저는 주변에서 여러분도 많이 보시겠지만 그렇게 산다고 모아지고 부자 되는 거 아닌데 안 되는가 봐요. 안 되는가 봐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렇게 모아놨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손에 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싹 빠져나가서 어떤 일이 있어서 또 싹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주변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베푸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남습니다. 여러분 얼굴 드러내지 않는 베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얼굴 드러내는 생색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작은 선행으로 표현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릴 수도 있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나눌 수 있는 실천의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굴 본 적도 없지만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서 작은 액수라도 후원할 수 있고 복음 전선의 일선에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 누구보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할 수도 있고 마음만 있고 생각만 있으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이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잉글랜드 연안에 닿을 때까지 오랜 여행 기간 동안 혹독한 고통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뉴 암스테르담에서 승선한 두 척 중 하나의 스피드웰호는 해안을 멀리 떠나기도 전에 부서져서 그들은 배를 다시 돌려야만 했고 여전히 항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그쪽으로 몰려들어서 그걸 타고 항해했습니다. 항해하는 내내 갑판에서 밑에서 지내야만 했고 식량과 의약품도 부족해서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배 안에서 죽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처음 도착해서 추수한 후에 첫 번째 감사절을 지냈을 때에는 그들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견뎌냈던 고난을 모두 인정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고난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시편이고 시편은 그들의 매일 일상의 기도의 시였다고 그러면 기도의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편을 가지고 찬양했습니다. 고향에서 배를 타고 떠나올 때 앞일이 전혀 예상치를 못해
어떤 위험과 혹독한 그런 역경이 그들에게 다가올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혹독한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의 영은 맑고 깨끗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여러분이 흔히 좋아하는 부유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이렇게 쾌적하게 자유까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축복이야말로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 감사를 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우리 입술에는 불평이 떠나지 않고 원망이 떠나지 않고 이러니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고 뭐가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항상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양지가 있기 때문에 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축복과 은총을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진정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는 그리고 나 혼자와 내 가족만이 함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 나그네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삶의 비밀과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이 컴플레인 한다고만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혹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